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도 봄이 올 겁니다. 네. 어느덧 봄이 말도 없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봄이 활짝 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기쁘고 복된 일들로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보게 되었죠. 죽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그 의인이 억울한 죽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우리에게 남은 이제 하나의 사람들이 있죠.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17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지금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지금 아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봇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의문을 가졌죠.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도, 또 나봇이 여호와의 법을 따르며 순종하려고 했던 것도, 또 그의 억울한 죽음, 돌에 맞아 죽은 것까지, 이 모든 사건 사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지금 아합이 가고 있는 그 찰나 혹은 그 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지시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고 있으니 엘리야야 너도 그리로 내려가라. 어디로요? 나봇의 포도원으로 구체적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너가 빼앗았느냐?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 나봇이 개처럼 죽은 그곳에서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은 그 현장 가운데서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20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간 비속어를 썼는데 내게 속한 남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성경이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보면 좀 거친 표현이지만 벽에 오줌 싸는 모든 남자들은 다 내가 쓸어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 있는 모든 그 가정에 있는 가문의 남자들을 굉장히 비하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죽인 그 아합의 모든 남자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바하사의 집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집이나 바하사의 집은 어떤 집이냐? 오래가지 못한 왕조였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가 불순종했다가 결국에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왕조들이거든요. 여로보암의 집이나 바하사의 집처럼 아합 너의 죽음은 그렇게 비참하게 나봇을 돌로 쳐 죽였던 그곳에서 개들이 내가 흘리는 그 피를 핥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에 있는 벽에 오줌을 싸는 모든 남자들을 다 씨를 말라버리게 할 것이다. 이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성경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세벨도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가장 설교를 시작하기에 먼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셔요? 가장 우리에게 죽음은 다 두렵겠지만 가장 무서운 죽음, 가장 두려운 죽음, 가장 견딜 수 없는 죽음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죽음이 가장 무서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 너가 어떻게 비참하게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죽게 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아합에게 이 심판은 단순히 그냥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상의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지금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17절, 19절, 21절, 23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고 이 말씀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실 것뿐만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무서운 심판 앞에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듣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타이밍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혹은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모든 계획을 또 무마시키고, 또한 이세벨과 아합에게 나봇을 죽이지 못하도록 나봇을 보호하시거나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나봇이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 타이밍을, 이 시점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건져내어 주시기를 원하실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예상과 빗나가는 경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의 시간과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이.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더디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욥과 같이. 때로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두고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순간에도 그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불안하고 떨리기 전에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을 때에 만나를 먹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름시름 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목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때는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욥의 고백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욥기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자기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환난, 자녀들의 죽음, 재산 탕진, 자기 안에 있는 그 온몸에 일어나는 그 욕창, 내가 어찌 전능자의 그 뜻을 내가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욥기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 타이밍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그 길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 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거친 풍랑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할렐루야.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욥기 37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를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종잡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이 잊지 않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음성을 내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지시하시고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나봇은 죽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다. 그 죽음에는 반드시 어떠한 뜻이 있고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시고 그를 나몰라라 매몰차게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누렸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사의 크고 작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승리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25절부터 26절까지는 아합을 향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아합이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계속
엘리야와 대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스스로 팔린 자. 현대인의 번역에는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 우리말 성경에서는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사람. 또 쉬운 성경에서는 나쁜 짓을 그렇게 자주 한 사람, 이렇게 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의 모습인데, 그것을 악을 행하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합의 인생은 온통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데만 그의 온통 정신이 팔려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팔려 있는 사람,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은 죄 아래에 팔려 있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아합을 악에게 스스로 팔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우상에게 복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인생은 스스로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렸고, 그 극단적인 예로 바로 우상에게 복종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구약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우상숭배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외설적인 표현으로 우상이라는 단어에는 이 변을, 쉽게 말하면 변을 뜻하는 단어 혹은 이 거름으로 쓴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상이란 배설물이나 거름처럼 이 무가치한 것, 냄새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합이 우상에게 복종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쓸모없고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것들의 모든 인생을 정신이 팔려서 살아갔다. 이것이 아합을 향한 평가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죄에 팔리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에 속하였을 때는 죄 아래에 있는 자였어요.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의 도구로서 죄에 팔린 자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구속함을 받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질문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지금 쏟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어떤 부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어디에 마음을 쏟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그냥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온통 육신의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물질에 사로잡히거나 어딘가에 쫓겨서 살거나 마음이 분산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되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은 채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될까? 무엇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야 될까?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죄의 어떠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예수님한테 정신이 팔리겠습니다. 목사님 하루 뒤돌아서면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뒤돌아서면 까먹는데 내가 무슨 정신이 팔려 살겠습니까?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님한테 정신이 좀 팔려서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눈을 감을 때도 예수님, 아멘을 안 하시네. 눈을 뜰 때도 예수님, 잡초를 뽑을 때도 예수님. 이제 나무를 심고 잡초를 뽑고 밭을 갈고 해야 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해요. 아합은 악을 행하는 데만,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만,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각자의 삶이 다르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 성도님 사랑. 할렐루야. 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경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였단 말이에요. 악한 왕들이 산당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항상 우상 숭배 앞에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항상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 냄새나는 것, 허무한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여러분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인 거예요. 에드리언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경외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당신의 우상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보다 다른 것을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다른 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 오스키니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노는 문제입니다. 우상을 탐지하고 멸하려는 확고한 태도 없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우상은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모든 열왕기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그들의 인생, 한 인물의 인생을 평가할 늘 언제나 인생의 마지막에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자들도 있고, 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보면 아시아 7교회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있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합과 같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왔구나.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드렸구나. 너의 삶 속에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구나.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 나를 위해,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일평생 수고하고 헌신했구나.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고 물질을 줬고 은사를 주었고 성령을 선물로 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라고 책망을 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고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다른 곳에 팔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도구로 악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 숭배를 경배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